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두 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기서 투쟁을 하다가 구교도, 그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회인데 그 성공회에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대서양을 한 달 반 정도 이제 지나면서 1620년 11월 9일에 이제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미국 땅에 도착을 한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 도착한 그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출발한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또 플리머스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동부에 가면 이제 매사추세츠에 보면은 플리머스라고 시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메이플라워의 그런 모형이 있는 그런 배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미국은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102명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염병도 걸리게 되고 얼어 죽게 되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사람이 이제 다 죽게 되고요. 그 다음 해가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씨앗들을 미국 땅에 심었지만은 열매를 잘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되고, 그 추수한 것에 감사하여서 인디언들과 함께 터키를 먹으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린 날을 기념하여서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주로 미국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 주일날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이처럼 어쩌면 이제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절기이고 유럽은 지키지 않고 있죠. 그리고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이 레위기 2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재앙인 아들이 죽는, 첫 태생이 죽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두 번째로 지키게 되는 절기는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이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지키는 건데요, 이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그 농사를 1년에 2번 이제 소출을 얻게 됩니다. 전반기에 밀을 뿌리고 밀에 이삭이 맺혀지는 그 첫 번째 때에 밀을 수확하게 되었을 때에 지키게 되는 절기가 뭐냐면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는 후반기에 한 번 더 추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지키게 되는 3대 절기가 뭐냐면은 초막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가운데 두 가지, 오순절과 초막절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추수하게 될 것인데 그 추수할 때에 너희들이 지켜야 할 절기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오순절과 초막절, 추수했을 때에
거둬들일 때에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근데 문명이 발달되고 풍요로운 땅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지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에서의 삶이 뭐 이렇게 좋았겠습니까? 넉넉하지 않고 힘든 삶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는 풍요로움과 발달된 문명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그러한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는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할 때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10가지 기적을 보게 되고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등 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등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다 체험한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미신적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영적인 체험을 덜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삶의 피로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가 광야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일도 만나 메추라기가 있을까? 라고 하는 확신과 근심 반,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해요? 잠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어떻게 해요? 만나 메추라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두어서 어디다 저장해요? 창고에다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주일 먹을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같은 땅에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농사를 잘 짓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잘 섬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인데,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내려주고 그 곡식의 소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잘 섬기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요,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농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곡식을 맺을 때, 추수할 때에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드려, 열심히 드려, 하나님 열심히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먼저 네가 봐야 할 게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네 삶의 필요를 좀 봐란 말이야. 지금 뭐 할 때예요? 농사 지을 때 아니야? 지금 뭐 할 때예요? 좀 더 돈 벌 때 아니야? 지금 뭐 할 때예요? 좀 더 공부할 때 아니야? 그런 너의 삶의 필요부터 먼저 채우고 나서 하나님 믿고 예배 드려도 늦지 않아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포기하게 됩니까? 삶의 필요에 급급하게 되고 삶의 필요를 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데에 그들이 직면해야 할 가나안 땅의 영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그 절기를 지키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는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네. 뭡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농사를 지을 때에 가장 바쁜 때가 언제일까요? 추수할 때이지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추수할 때의 농부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뿌리고 추수하게 될 것인데 그 추수할 때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 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좀만 더 일하면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은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뭐예요? 열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어떻게 하지 말래요? 밭 모퉁이까지 다 곡식을 베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곡식을 벨 때에도 샅샅이 다 베지 말고 보다 많은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보다 많은 곡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석구석까지 다 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낫지를 할 때에 곡물을 베을 때도 듬성듬성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혹시라도 곡식이 이동하다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건 줍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많은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절기가 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노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지킬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거냐의 그러한 뭐예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곡식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곡식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그 바쁜 추수절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오순절과 초막절의 명령, 그 의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의미인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오순절에서 그리고 초막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꼭 새겨야 할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서는 모든 진리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돈은 뭐예요?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단어 하나만 더 붙이면요, 더 행복해져요. 더 많이 가질수록 가질수록 좋다. 거기에 단어 하나만 더 붙이면 남보다. 남보다 더 가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에 대한 감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 많으면, 남보다 많으면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보다 더 어떻게 높은 자리에 가려고, 남보다 어떻게 해요? 더 권력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순절과 초막절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매여 있으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감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멈춰서서 오순절과 초막절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노동을 멈추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어느 마을의 집집마다 한 사람이 100불씩을 줬어요. 집 앞에다가 100불이 담긴 봉투를 두고 갑니다. 첫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 집 앞에 100불을 두고 가니까 문을 열어보고는 봉투에 100불이 담겨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준 거야? 아니면 뭐 흘리고 간 거야?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이 되었는데 또 100불이 담긴 봉투가 또 집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니까 뭐예요? 이게 뭐야? 웬 떡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기 시작해요. 셋째 날, 넷째 날에도 사람들이 의아해하지만 그것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이게 뭐야? 이게 누가 준 거야? 이게 혹시 가짜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지만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이게 진짜 돈이고 이걸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게 됐을까요? 누가 이것을 주는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되면은 문 밖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오는 쪽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나, 이쪽에서 오나, 누가 이걸 주고 가나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주고 가면은 둘째 주가 되었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고 시작했어요. 셋째 주가 되었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여전히 100불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는데요, 3주째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버스 타고 차를 운영하고 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처럼 100불을 받는 것이 하루의 일과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실험자가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100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황당해하기 시작합니다. 매주 한 달 동안 매일 100불을 주던 사람이 갑자기 100불을 안 주고 하니까 황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묻기 시작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달러를 안 주는 겁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봤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해요. 당연한 것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지게 되고 그 100불은 이미 누구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돈인데 왜 내 돈인데 100불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넘쳤습니까? 감사가 넘쳤죠. 뭐 비즈니스 하게 되면서, 직장 생활하게 되면서, 뭐 자녀가 대학 가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덧 어떤 것이 돼버렸어요?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당연한 것이 돼버리면서 정작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추수감사절에 관한 것들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차라리 농사를 지으면 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죠?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꼭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뭐를 내려줘야 돼요? 비를 내려줘야 되고, 안 내려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뭐 땅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이미 주어진 곳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농사의 그 소출을 할 때마다 그 소출을 걷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은 뭘까요? 누가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도시를 살아가게 되면서요, 도시는요 어때요?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건물도 다 사람들이 만들었고, 길도 어떻게 요새는 아스팔트 깔려 있는데 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만든 자동차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게 되면서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내 돈이야, 이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내 건데 어때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국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 가운데에서요, 실험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한 실험했던 것, 많은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지 행복할까, 이런 실험을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최근에 실험한 내용이 있는데, 그 실험된 내용은 뭐냐면은 2018년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것인데, 이게 월간 네이처 1호에 이제 낸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까, 그리고 돈이 돈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을까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세계 164개국에 17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소득을 증가하게 되면 행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소득이 증가를 해도 행복감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 임계점, 한계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의 결과로 보면요, 한 6만에서 7만 달러 정도 연소득을 벌일 때까지는 굉장히 행복해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6만에서 한 9만, 10만 달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행복감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9만 5천 달러로 넘어가게 되면 행복감은 이전처럼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이제 돈을 버는 액수고요. 세로축이 행복의 척도인데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가는 양이 늘어날수록 같이 행복도 증가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행복감은 멈춰버리게 되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실험에서도, 심리학자들의 실험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시대 속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면은 행복감이 늘어나죠. 근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돈으로는 절대 줄 수 없는 그 행복감이 있는데 이미 돈을 버는 것으로 인한 행복감 이외에는 다른 행복감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감을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계속 소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러고요. 이 실험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소유를 통한 행복감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곡식을 뿌리고 그것을 거둬들일 때에 어느 정도 거둬들이게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걸 놔비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동을 했으면 그냥 쉬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쉼을 갖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순절과 초막절의 의미인 것이죠.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제 감사절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순절과 초막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바쁜 추수철에 멈춰 서서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웃과 즐거워하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리는 감사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고백을 드리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감사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은 서로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기 원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때 소개해드릴 부족이 있는데요. 남아프리카의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지금도 계속 전통적인 그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족인데요. 이 부족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부족은 범죄율이 굉장히 낮대요. 극심한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바벤바 부족들은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이 굉장히 특이한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판이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에다 두고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게끔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저번에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저를 보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다쳤을 때에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결혼할 때에 당신이 가장 기뻐해줬어요. 감사해요. 당신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감사해요. 그때의 실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듣다 보면은 자기가 죄 진 거에 이전에 자기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줬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워져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면은 저 마을에는 재판 마지막 날 축제를 열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나서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범죄한 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일이 그 마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벤바 부족이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감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요 누군가의 감사를 고백했을 때에
듣는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혼의 그런 체험들이 있게 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